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시선을 두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어진 상황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앞의 현실이 어둡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버겁더라도 삶의 현실과 문제보다 훨씬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바람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 착각하며 우쭐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겸손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높이는 어리석은 일에만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호흡과 시간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물질 등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며 그것들을 잘 돌보고 가꿀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진 것을 지혜롭게 사용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연약한 이들이 너무나 많기에 오늘도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의 이곳저곳에 소외된 이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돌봄과 도움 없이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떠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형편이 어려워 보육시설에 보내져서 자라난 아이들이 18살이 되면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3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의 정착금만을 손에 쥔 채 무작정 사회로 내몰려야 하는 아이들이 참으로 불쌍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내쳐진 이들이 또다시 사회에서 버림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사회가 이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비록 육신의 부모와는 일찍 헤어졌지만 영원한 아버지 어머니이신 하나님을 만나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크고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망교회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세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실망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온 새 가족이나 아픔과 상처로 인해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온 이들이나 공동체 생활 없이 홀로 집에서 예배드리던 가난한 교인들이 소망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신비를 다시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부터 시작될 새가족 멘토링 훈련이 잘 정착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50여 명의 멘토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6주간 잘 훈련받게 하시고 내년부터 3개월간 새 가족들을 섬길 때 저들이 먼저 변화되고
그리하여 삶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게 하시고 차분하고 담대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진시험과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과 진행되는 일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돕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노력이 합당한 결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 특별히 병상에 누워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처럼 그들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성도님이 면역력의 문제로 양쪽 발에 종양이 생겨 치료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수술 중에도 친히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종양이 잘 제거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신장 기증자인 아내의 건강도 잘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눈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이 더욱더 한 마음으로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더욱 신앙이 깊어지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보이신 길을 즐겁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8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노수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를 채 고리를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방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의 보장 202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그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 휘장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읽으시는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또 새롭게 읽혀지시죠? 전혀 몰랐던 내용을 다시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여러 수치가 나오니까 모르겠다, 정신없다,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우선 첫 번째 앞부분에 그 제단 조각목으로 만든 번제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물두멍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뜰 막을 치는 포장의 그 길이와, 그리고 마지막 그 전체적인 막을 치는 그 내용, 휘장까지의 내용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고,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1절부터 지금 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27장의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거의 같은 내용들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어떤 부분은 축약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살짝 절수가 살짝 바뀌면서 약간 이렇게 뭉쳐 있는 그런 구절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전반적으로 동일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여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가라는 말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가 했다 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도 그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영어를 보면 they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영어 번역은 아마 의미상의 번역인 것 같아요. 원어의 그 내용을 보니까, 단어를 보니까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인칭 단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분명하게 여기서는 그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살렐을 일단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물론 부살렐 혼자 다 만들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아마 영어 표현은 데이로 이렇게 번역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이제 크기가 나오는데 이미 다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5규빗, 너비 5, 그리고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다. 5규빗이면 한 2.3m 정도, 2.3m, 2.3m 생각보다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단이니까 모든 그 소와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을 태우는 곳이니까 번제단이 클 수밖에 없겠죠. 이 번제단을 만드는데 2.3m, 2.3m, 높이는 1.3m, 큰 거에 비해서 높이는 조금 더 작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었다. 우리 이미 살펴봤죠. 뿔을 네 모퉁이 위에 만들어 놓았고, 그 뿔이 그 통과 연결이 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3절을 보면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2대 제단 절반에 오르게 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보통 바베큐 그릴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베큐 그릴에 그 밑에 놓는 그릴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릴판이 이렇게 뚫어져 있죠. 그래야지 다른 이물질도 내려가고 또 불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그릴을 만든다는 뜻이고, 놋그물은 그 그릴에 해당되고, 그리고 그것이 절반 정도 오르게 한다는 말은 중간쯤에 놓여야 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바베큐 그릴을 딱 생각하면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5절을 보시면 놋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고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다. 채를 또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또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하였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채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막대기 같은 긴 그 폴이죠. 그러니까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또 노수로 쌓고 제단 양쪽 고리에 고리를 만들어서 그것이 채워져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고,
또 널판은 속이 비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놋덩어리로 만약 이 크기를 만들었으면 아마 들고 다니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죠. 항상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널판지를 통해서 만들고 그 위로 놋으로 싸서 그것이 타지 않으면서도 제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내용이 그것인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번제단인데요. 그림이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해할 수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채가 있죠. 긴 막대기처럼 되어 있는 채가 있고 사이에 이렇게 고리가 2개 있어서 끼워서 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다 널판지로 만들었고 속은 비어 있는데 겉은 놋으로 쌌고 또 그 안쪽에 그릴이 있습니다. 이렇게 놋그물을 만들어서 이제 그곳에 재물을 놓고 태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거의 큰 그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입니다. 제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하고 이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것은 이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놋으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형태가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좀 동원해야 되는데 만들어진 그림을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물두멍 이런 형태로 지금 만들었는데 딱 이렇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런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아마 이런 모양이 아닐까 이렇게 상상하면서 만든 것 같습니다. 물두멍이죠. 이 물두멍은 들어가면서 회막문으로 들어가면서 제사장들이 발을 씻고 또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몸을 씻고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는 그런 용도로 사용된 물두멍입니다.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그 성막 뜰 안에서 또 특별히 그 안에서도 맨발로 다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신을 벗고 들어가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한 가지 그 문장이 하나 새롭게 등장하는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놋은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여기저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놋의 양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엄청난 양이 소용이 되는데 근데 요 물두멍을 만드는 것만큼은 특별하게 그 놋의 종류 중에서 특별한 그 재료들을 가지고 썼다는 뜻이죠. 근데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거울이 지금의 거울과 달라서 놋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서 거울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는 말을 쓸 때 이 말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뚜렷한 거울이 아니기 때문에 놋거울이기 때문에 희미하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고대 근동에서도 놋으로 이렇게 거울을 만들어 썼던 것 같은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 이 거울로 뭘 만들었느냐?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도 참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또 묵상할 만한 그런 또 좋은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생각이 되세요? 여성들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남성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수종드는 여인들이 거울을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회당 안으로 들어가는 여인들이 거울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어떤 또 다른 한 단계를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름답게 꾸미고 하나님께 예쁜 모습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수종 옆에서 이렇게 물론 그 안에 들어가진 않습니다만은 옆에서 수종도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 거울을 본다는 의미는 또 다른 치장을 하고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좀 포장하고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거울 보지 않고 그 보던 거울을 없애고 그리고 그 재료를 도리어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는 재료로 사용하는 그런 의도도 엿보입니다. 그래서 왜 이 단어가 꼭 이곳에 들어갔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의 그 기록들이나 그다음에 초대교회 그 예배당들을 탐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초대교회도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세례반이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세례는 세례반이 이렇게 땅으로 되어 있어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물을 거쳐서 다시 올라가는 완전한 침례에 해당되는 그런 형태인데, 보통 초기에는 강가에서 했는데 또 어느 이제 초대교회 어느 곳에서는 예배당 앞에 그런 그 뭐랄까 침례탕이라 그럴까요? 세례소를 만들어서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뭐 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세례탕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세례를 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세례는 몸을 다 벗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 하얀색 이제 세마포를 입혀주거든요. 하얀색 옷을 입혀주고 그러면서 새로운 이름이 부여됩니다. 이제 그런 전통이 지금도 가톨릭 교회나 이런 데는 이제 세례명이라 그래서 이름을 주죠. 이런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으면서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났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때 그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뭐 남성들은 치장할 것이 별로 없었지만 여성들은 이제 치장하던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귀부인들은 뭐 귀걸이, 목걸이부터 시작해서 많은 장신구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서 다 내려놨대요. 하나도 갖지 않고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버리고 그리고 벗은 몸으로, 그러니까 완전한 자기 자신이죠. 그 모습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세마포를 입고,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세마포로 입고 이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그 남겨놓은 그 장신구들, 보석들, 이런 것들은 그 옆에 보면 보석을 두는 그런 뭐랄까요, 트레저리라고 그러는데 보통 뭐랄까요, 이렇게 보물들을 간직하는 그런 저장소가 있어서 그곳에 두었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제 도와주는 일을 했다 하는 그런 보물 창고도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보면 오늘 이 본문도 아마 조금 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회막에서 수정된 여인들의 거울로 그것을 재료로 해서 그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었다. 씻는 것을 씻는 것.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거울은 보고 치장을 하고 덧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가식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가식이란 말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어쨌든 포장을 하고 덧붙이고 내 흠을 가리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물두멍은 어떤 것입니까? 씻어내는 거거든요. 없애고 본질이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 상관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9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여러 치수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마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세마포가 주된 성막의 재료 아닙니까? 근데 이 세마포를 가지고 성막의 큰 뜰을 이제 옆에 있는 뜰을 이제 뭐랄까요, 경계를 세우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큰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9절을 보시면 100규빗입니다. 이것이 남쪽으로 100규빗, 그리고 기둥이 2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규빗이면 대략 한 45m 정도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북쪽 11절을 보면 북쪽에도 100규빗, 그러니까 45m 정도고 기둥이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서쪽의 보장은 50규빗이다.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 형태의 그런 형태의 지금 모습인데요. 서쪽은 50규빗, 그러니까 22.5m, 22.5m 정도 되죠. 이것이 여기는 또 기둥은 절반이니까 10개입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과 서쪽에 50규빗, 100규빗, 45m, 23m 정도의 크기의 큰 포장을 치게 되는데,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보시면 가장자리에 있는 그런 안에 있는 텐트처럼 되어 있는 것이 성막이고, 성막에 둘레를 싸고 있는 것이 포장입니다. 여기 표현대로 나면 포장인데, 지금 이 포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200규빗, 100규빗, 그리고 또 북쪽 한쪽은 또 50규빗 이렇게 되어 있고 직사각형인데요. 딱 두 배처럼 보입니까? 조금 더 길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정도 크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앞에 오른쪽, 지금 성막의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한쪽은 이제 입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지금 14절과 15절인데요. 문이 생겨야 되는 곳에는 포장을 다 할 수가 없고 절반을 이제 그냥 포장으로 하는데, 왼쪽에 한쪽에는 15규빗을 두고 또 한쪽에도 흰색으로 되어 있죠. 15규빗을 두고, 그럼 도합해서 30규빗이고, 그러면 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20규빗이 남습니다. 가운데 있는 곳이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청색, 홍색, 자색 실을 포함해서 휘장문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15규빗이 기둥 셋으로, 그 다음에 15절에도 15규빗으로 또 기둥 셋으로, 그러니까 양쪽 옆에 있는 하얀색이고 가운데 있는 이제 색깔이 있는 세마포로 되어 있는 세마포가 아니라 그 앞 가운데 있는 내용이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휘장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보셔도 좋겠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물론 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강조는 안 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뜰의 포장, 뜰주의 포장은 세마포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마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막은 세마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장례법에는 세마포로 시신을 쌉니다. 시신을 싸서 그 사람을 이제 가리게 되죠. 세마포입니다. 성막도 역시 세마포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 예수님을 싸고 있는 세마포, 그리고 물론 모든 인간을 싸고 있는 세마포였지만 예수님을 싸고 있는 세마포, 성막과 아주 일치하는 동일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면 계시록 19장을 보면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계시록 19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 제 성경은 418쪽인데 신약성경 계시록 19장 19장 8절입니다. 19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리고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르더라. 세마포옷을 누구에게 입혀주느냐 하면 또 그 성도들입니다. 근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옳은 행실이란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개인적으로 옳은 행실을 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인간이 옳은 행실로 세마포옷을 만들 수 없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옳은 행실을 우리가 덧입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해한다면 뜰주의 포장이 세마포다라는 이 16절의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또 다른 위로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쭉 살펴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18절 말씀 휘장인데요. 휘장문입니다. 이 휘장문은 마사크입니다. 이 마사크는 여러분 우리 교재의 해설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보호의 날개로 덮어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휘장, 마사크라는 의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마포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곳 안으로 휘장문으로 들어가면, 휘장은 마사크, 덮어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누구에게 덮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덮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세마포 옷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 입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약과 연결해 보면 그런 묵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는데, 오늘은 16절 말씀 한 절, 뜰 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